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지금은 어떻게 좀 들리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평창 장애인 올림픽 때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한 한 청년이 있습니다. 22살의 청년인데 박모세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애국가를 제창하자 4,200여 명의 모인 모든 무리들이 박수로 환호를 보내고 조직위원회에서 애국가 앵콜을 부탁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형제입니다. 옆에 있는 분은 어머니고요. 이 형제의 애국가 제창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는 이 박모세라는 22살의 청년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장애를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아주 특이하게 이 두개골 기형으로 뇌가 머리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이 이 애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유산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 얘기를 때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의사 선생님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얘가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뭐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어떻게 부모한테 이런 말을 하냐. 사실이지 않느냐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살아나면 당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의사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만약에 얘가 살아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애예요. 자, 애가 태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살려달라고. 이 아이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좀 나타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6번 했습니다. 대뇌의 90%, 소뇌의 70%를 잘라내는 수술을 6번을 했습니다. 의사들도 어떻게 수술을 할지 몰라서 해달라고 그냥 가족이 압박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을 뿐 아니라 5살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뇌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엄마도 못하는 아이였는데 5살 때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외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그리고 7살 때부터 노래를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했고 노래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가수가 된 거예요. 이런 장애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일들을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도 그러고요. 이 청년 자신도 그러고 이 청년을 보는 모든 사람도 그 청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청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도. 또 우리 남문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꿈과 계획을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내가 너를 나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기 원한다. 내가 이 교회를 나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기 원한다. 그러니 첫 번째로 너희들 정체성을 알아라. 도대체 내가 누군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체성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충만해져서 가는 것으로 끝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목적입니다만 그것은 더 큰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과정적 목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은혜를 받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변화 공동체가 되어서 결국 그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향력을 주는 한 사람, 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게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 개인의 행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강조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늘 소금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소금의 맛을 드러내야 할 장소는 어디냐?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너희가 있으므로 짠맛이 드러나야 한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버려진다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예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목적을 알라는 거예요. 너네가 뭔지. 너희는 세상에 있는 소금이다. 짜야 한다. 그게 너희의 존재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 그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너희가 빛이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 말씀 보면 어디에 빛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빛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높은 곳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다. 등불을 켜서 위에다 두지 아래에 막 이렇게 말 아래 두고 뭐 숨기는 그런 사람 없지 않느냐. 너희는 이 세상에 비춰지는 사람이다. 좀 이걸 좀 알아라.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소금과 빛이 될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 속에 착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여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여기를 보면 우리를 보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는 세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걸 너무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너무 바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너무 원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도대체 왜 지음받았고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다가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망한 사람이 여럿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셋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에 매료되었냐 하면 세상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모든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버렸냐 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마치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버린 그들, 세상의 영향에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이 끊어졌고요, 선한 생각, 선한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악해지죠. 하나님이 한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네,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 근원이 끊어져서 악한 생각밖에 할 줄 없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노아 시대의 심판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나오죠.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정체성을 아는 한 사람 때문에 살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의 역할을 잘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살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롯 때문에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가 그 땅에 왜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몰랐냐 하면 자기의 아내, 자기의 딸들에게조차도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도망하면서 뒤를 돌아보잖아요. 뒤를. 그 정도였습니다. 자기의 둘 딸들이 도망친 후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영향을 하도 받아서 음란하니까 아버지에게 술 마시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롯이라는 사람은 영향력을 줘야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기를 실패했던 그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어떤 관심을 가지고 부르시냐 하면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너를 불러서 너에게 복을 주긴 할 건데, 자, 아브라함아 잘 기억하고 있어. 네가 여러 곳을 다닐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이 온 땅에 퍼질 건데 너 때문에, 너의 자손 때문에 온 땅이 복을 받을 것이고 온 족속이 세상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내가 가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신기하게 자기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복을 주시느냐 하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뺏어간 사람 있죠. 첫 번째는 애굽의 바로였고요. 두 번째는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랄 왕도 하나님이 꿈에 찾아가서 뭐라 하세요? 너 지금 말이야 남의 아내를 훔쳐갔다고, 너 가만 안 두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너를 기도해줘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너네 집에 재앙이 끊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기도해야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니, 내가 가야 이 사람이 살아나고 이 사람의 재앙이 끊어진다니,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그냥 나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하는군요. 아브라함이 이거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남문교회를 독산동에 세운 이유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 때문에 이 독산동이 행복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오늘 세우신 데에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충만해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이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가 하나님을 보게 하려는 원대한 꿈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가나안 농건학교의 창설자이신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실에 이런 글귀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나는 그분의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 여러 일들이 너무 많았죠. 북한에서 요즘 그야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메시지 아닐까요? 우리 조국을 향해서 네가 선포해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 기도의 방향이 이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된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두 손을 들어서 이 나라를 축복할 수 있다. 내가 두 손을 들어서 우리 나라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숙제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매일 선포하셨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하신 분들만. 자,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주의 숙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자, 우리 일부 예배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해주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네, 우리 일주일 매일매일 이 말씀 선포합시다. 내가 누굽니다. 나는 가수다, 나는 아버지다, 나는 어머니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선포,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나 때문에 밝아지고 세상이 나 때문에 맛을 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뭘 잘하냐면 내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내 능력이 좀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자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건대 제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좀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그분을 의뢰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바울 사도의 고백도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영향력을 드러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 하니까 하나님, 나는 아니니까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좀 내 속에서 일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걸 믿고 경험하고 앞으로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려 드리는 것 아니죠.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해 드리는 것 아니죠. 모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문제들,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 문제들, 우리가 건강 문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여기서 이 시점에서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좀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박모세군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태어나야 될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요. 예.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정족의 모함을 받았을 때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할 사람이다. 그렇다면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라도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조서를 꾸미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모함에 빠뜨립니다. 자, 다니엘이 이런 정족들의 모함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올무에 넘어뜨리려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죠.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다니엘이 여기 도장이 왕의 조서에 찍혔음에도 자기 집에서 굳이 창문 안 열어도 되는데 창문 또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여태까지 3번 했는데 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원래 한 번만 할 수도 있는데 하루에 3번 여전히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우리는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습관 따라 기도했겠죠. 또 여태까지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인생 속에서 여러 위기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환관이 되었을 때 그에게 온 위기가 뭐였냐면 왕의 진미, 우상에게 절한 고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자, 다니엘이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몰랐지만 환관장과 모든 사람이 야, 이 다니엘 장난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에 채식을 하는데도 얼굴이 더 좋아지지?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한다.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인가 하고자 하신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세 친구가 왕이 만든 금신상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을 안 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런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전 누구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나타내셨습니다. 위기가 올 때 감각이 와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안에서 감각이 옵니다. 어떤 감각이 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시키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고 세상에 무엇인가 나타내고자 하신다. 지금이 기도할 때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이 나라의 이 다리오 왕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신다. 나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주의야. 제가 빼뜨렸나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니엘서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굉장히 감동 있게 보는 구절이 이겁니다.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저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때 너무너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저는 말이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이건희의 하나님. 딴 사람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름을 지금 다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의 하나님, 철수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영의 하나님, 철의 하나님,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같은데, 하여튼 영의 하나님, 철수의 하나님, 또 누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의 하나님, 그런 이름이 앞에 들어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꿈꾸십니다.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2013년에 한번 그런 기도 제목 안 가져보시겠습니까? 하나님, 2013년에는 우리 가족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몇 건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3년에는 우리 직장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일을 내가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13년에 내 친구들에게 어떻게 좀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몇 건을 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역대상 16장 9절을 사랑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금 온 땅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까? 어떻게 이 세상에 나의 사랑을 베풀까? 어떻게 이 세상에 나의 살아있음을 나타낼까 생각하시는데 누구를 들어서 그 일을 할까를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들어서. 그러면
그 하나님 찾고 계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죠. 찾고 계신 하나님 마음에 보여야죠. 여러분, 그렇게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찾다 찾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나입니다. 한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 땅에 사사다운 사사를 보내시긴 보내셔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실까 찾고 계셨는데 한나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가, 우리 남문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알고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드는 자 반드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